구약성경 창세기 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단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뜨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구성, 저번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영혼과 육체에 대한 성경적인 고찰을 하고 있는 중이고, 오늘은 특별히 부제로서 신령한 삶, 다른 말로는 영적인 삶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영혼과 육체에 대한 우리 자신의 인간이 어떠한 존재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면서, 그러면 영적인 삶이 무엇인가, 신령한 삶이 무엇인가, 다른 말로는 경건한 삶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 영적인 삶, 신령한 삶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좀 더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습니다. 2장 7절은 우리가 외우고 주의 깊게 묵상해야 될 중요한 본문인데, 땅의 흙이라는 이 흙은 그 티끌을 가리킵니다. 굉장히 그 미세한 먼지를 가리켜요. 먼지라고도 할 수 있고 티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도 모래와나 자갈과 같은 굵은 그러한 것들도 있지만은 굉장히 미세한 그런 티끌이 있잖아요. 거의 수에 칠 가치도 없는 거의 무존재에 가까운 걸 티끌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인간을 티끌로도 묘사합니다. 굉장히 무가치한 존재를 티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무가치한 티끌과 같은 그 흙들, 또 고운 흙들을 가지고 이제 정말 가장 이 세상에서 피조물 중에 가치 있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무가치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인간을 흙으로 돌아감으로써 가치 있는 존재에서 정말 무가치한 존재로서 그렇게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흙을 원소로 하는 육체가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땅의 흙으로 이제 사람의 육체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영혼을 지으시는데, 구체적으로 영혼이라는 단어가 없고 여기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생명을 네페시하야라 그랬잖아요. 네페시하야. 네페시도 혼 혹은 영혼이라고도 번역되는 단어긴 해요. 그래서 이 생명을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혹은 살아있는 영혼이 되니라 이렇게도 번역은 할 수 있는데, 이 생명이 사실은 창세기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생물이라고 번역된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동물에게 있어서 땅의 생물, 바다의 생물, 공중의 또 생물들을 지으실 때 생물이라고 동물들을 가리켜서 생물이라고 번역한 그 단어도 네페시하야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히 영혼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사람이
생물 혹은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living creature 혹은 living being 이렇게 어떤 살아있는 존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바른 성경에서는 이제 살아있는 그런 생명체라고 좀 풀어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명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살아있는 영이다 이렇게 한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생영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살아있는 영이다 이렇게 영혼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생영이고 원 뜻은 생명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생명체가 될 때 동물과 사람이 생명체 동일한 네페시 하야고 생명체인데 동물의 지음받음과 사람의 지음받음이 달랐던 것이죠. 동물은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지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생명인 영혼이라는 것이 없고 하지만은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 근데 그 영혼의 정체성이 뭐냐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그 존재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를 가지는 그러한 기관이 영혼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그러한 살게 하는 기관이 영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생기는 생명의 숨 혹은 생명의 호흡이라 그랬죠. 그래서 생기를 사람의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라고 한 것을 통해서 사람은 짐승과는 다르게 하나님과의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존재이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이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죽는 존재이다. 하나님에게 생명을 의존하는 존재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 때에 진정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영혼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게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삶을 가리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교제와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사귐 속에서 참된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살과 뼈와 피가 있는 육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을 수 있는 그러한 기관으로서의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그러면 우리 육체는 무엇으로 삽니까? 땅의 흙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흙에 속한 이 물질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육체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두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9절에 보니까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죠. 그 다음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강도 지으셨죠. 아주 아름다운 내 근원이 되게 하는 그러한 동산에서 강의 근원이 흘러나와서 내강으로 퍼지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보석도 지으셨어요. 순금, 또 베델리엄, 이거는 진주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호마노도 보석의 일종이죠. 이런 보석들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들을 이제 먹으라고 하셨죠. 16절과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의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하면서 육체의 이 생명의 보존에 필요한 양식을 주신 것이죠. 육체의 양식이죠, 이것이.
그래서 육체는 땅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땅에 속한 것들로서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이죠. 땅의 자원으로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이 육체이죠. 그런데 그럼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고 비물질적인 존재예요. 이런 물질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영혼은.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생명은 하늘의 자원, 특별히 하나님으로 양식을 삼아야 되는 것이죠.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혼의 양식은 뭐예요? 영혼의 양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진리가 영혼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양식으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영혼이 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양식으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영혼이 계속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셨냐면 진리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의 양식은 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이 물질계에 속한 동산 나무의 열매들을 아담과 하와가 다 따먹으면서 기뻐하면서 살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계속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만이 전부가 아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계속 인식을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만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창조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계속 잊어버릴 수도 있을 텐데 선악과를 볼 때마다 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양식만으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구나.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아가야 할 존재구나 하는 것을 계속 되뇌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매일 믿음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귀한 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뭐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떡으로만은 육체는 떡으로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또 영혼이 말씀으로 살면 육체의 모든 필요도 채워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육체의 양식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아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그 다음에 쾌락의 극치가 마약이잖아요. 마약이나 어떤 음란이나 아니면 살인 같은 거. 그런 쾌락을 추구하고. 그래서 그 과거 로마에는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서로를 죽이는 것을 구경하면서 그렇게 쾌락의 극치를 누렸던. 그러니까
눈의 쾌락의 극치를 그렇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런 음란한 것보다는 이 살인하는 것을 보는 것을 더 사람들이 더 즐거워한다 그래요. 이 악한 이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더 기뻐한다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은 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자극적이고 또 남을 때리고 죽이고 하는 그러한 영화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고 거룩하고 건전한 것들은 별로 인기가 없는 시대예요. 어떻게든 사람의 육체의 쾌락을 자극하는 것이 돈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명예, 영광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이 보이는 세상에 속한 것이고 육체에 속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영혼의 생명의 근원이시다. 이것을 영적인 눈을 떠서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많이 못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면들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살지 못하니까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믿음이 양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충만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깨닫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에 필요한 육체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영육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이 죽은 모든 사람들은 육체로만 살아가는 것이죠. 육체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문제이고, 또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영혼이 있는데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영적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면에 있어서 많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재미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도 재미가 없는 거고 어렵고 따분하고 지겨운 거예요. 왜냐하면 관심 자체가 없는 거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돈에는 정말 관심이 많죠. 또 육체의 외모를 꾸미는 데는 참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자신의 명예와 영광과 권력에 대한 관심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나 이러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사람들이 많은 대중 속에서 인기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야 되냐면 영혼이 굶주리고 있지 않은가, 또 영혼의 기쁨, 영혼의 즐거움, 또 영혼의 존귀함. 육체를 꾸미고 육체가 늙고 병든 거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이 많은데 영혼이 굶주리고 영혼이 헐벗고 영혼이 병든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또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육체의 외모에는 관심이 많은데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아름다운가? 내 영혼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그러한 면이, 속사람을 단장하는 면이 있는가? 그래서 아름다운 외모로 꾸미지 말고 나의 속사람을 잘 꾸미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러한 영혼과 영혼의 생명과 영혼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리스도의 형상됨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가꾸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너무너무 적죠. 육체의 그러한 욕구에 비해서는. 그것이 사람이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육체 중심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인간의 이 구성을 이제 생각하면서 뭘 지금 생각을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영혼과 육체가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의 상태였고, 영혼이 중생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적으로 살아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너무 영혼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영혼과 육신의 창조에 있어서 먼저 육신은 땅의 흙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은 땅의 자원을 필요로 하죠.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교제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항상 내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정말 회개하고 겸손한 심령이 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가?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친한가? 하나님을 충만히 누리고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또 내 영혼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매일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려고 힘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지를 고민하고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가 아니면 잠자고 있는지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성도의 영혼이 완전히 죽지는 않지만 성도의 영혼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살아있지 못할 때는 잔다라고 표현을 하죠. 성경은 잔다. 자는 자여 깨어 나라고 깨어라는 많은 권면들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을 늘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죽는 거예요. 생명의 호흡이 끝나는 것처럼 영혼의 생명은 죽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영혼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육체 중심으로만 기울어져요. 완전히 육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영이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니 사람들이 뭐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전혀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말씀을 해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인생들이 전부 물질 중심이고 육체 중심인지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영적 생명의 없음 혹은 너무 미약함, 성도가 살아났어도 너무 미약함,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인식도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걸 항상 인식해야 돼요.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천상의 세계와 천사들이 있고 악한 영의 세계가 있고 그다음 모든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러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어디 있냐면 영혼의 눈에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의 눈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도 우리가 다 몰라요. 가시광선만 볼 수 있잖아요. 육체는. 그러니까 적외선과 자외선은 안 보여요. 육신의 눈으로. 그 다음에 가청 범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데시벨이 있어요. 너무 커도 못 듣고 너무 작아도 못 듣는 거예요. 우리가 맡을 수 있는 냄새의 영역도 있어요. 개는 우리보다 250배 정도 더 잘 맡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맡는 냄새도 다 맡는 거죠. 육체도 이렇게 제한적으로 인식하는데 내가 보는 게 다고 내가 듣는 게 다고 내가 느끼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 외에 더 많은 풍부한 세계가 있는데도 못 보는 것이죠. 미시세계의 원자와 분자와 양성자와 중성자의 그 작용과 그러한 보이지 않는 그러한 미시세계의 놀라운 그러한 이 과학적인 그런 사실들과 또 거시세계의 이 우주의 광대함들을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는 게 단 줄 알고 사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이런 보이는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성이 있기 때문이죠. 다 종교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성향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방 신들을 만들어내고 내가 무신론자라고 하지만은 그 무신론자들도 다 종교성이 있어서 무신론을 주창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도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가 신이 되고 아니면 이 세상의 땅의 여러 자원들이 신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자기는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신이 되고 이 세상이 우상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할 때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은 존재해요. 불신자나 신자나 죽은 영혼이나 산 영혼이나 존재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지향성과 경향성이 하나님을 향할 때는 산 영혼이고 하나님을 영혼이 떠나서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거나 의지하거나 사랑할 땐 그건 죽은 영혼이 되는 거예요. 영혼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뭔가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존재로 창조되어 있어요. 동물과는 달라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모든 영혼들은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고 뭔가 다른 걸 추구해요. 다른 어떤 이방 신을 추구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 땅에 속한 육체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 방향과 경향성이 바뀔 뿐이지 영혼은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그 힘은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에 있어서도 영혼은 계속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동일해요. 그런데 뭘 사랑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영혼이 산 영혼인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뭘 사랑해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는 그것이 죽은 영혼인 거예요. 또 하나님을 떠난 영혼의 실체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으로는 절대 영혼의 참된 만족과 생명을 누릴 수 없다. 이것이 진리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절대 만족하지 못한 삶을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잖아요. 세상은 참된 만족도 없고 참된 기쁨도 없고 참된 생명도 없고 참된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영혼의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비로소 누리는 것이에요.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육체의 양식은 물질이지만 영혼의 양식은 진리이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진리 자신이세요. 영혼의 양식은 진리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6장에.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을 누리는 것을 양식을 먹는 거로 그렇게 비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번이 좀 중요한데 4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영혼에 있고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영혼이 없는 육신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순간 육체는 죽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영혼에 있어요.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육 전체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영혼과 육체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영혼과 육체의 기능적 통일성과 실체적 이원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통일되다는 것은 영혼과 육체를 따로 떼어서 우리의 삶을 생각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영혼 따로 육체 따로 삶을 생각하거나 예배를 생각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영육 전체가 온전한 인격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영육 전체가 생각하고 영육 전체가 느끼고 영육 전체가 행동하는 거예요. 영육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육 전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육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육 전체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체적으로는 영혼과 육체가 이원적으로 구별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성경 용어는 다음에 또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좀 정리해서 다시 드릴게요. 이것만으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좀 더 구성에 대해서
좀 더 원화적으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은 이제 몸의 선함도 말씀드렸고 성화에 있어서 몸의 중요성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 영육 전체의 그 온전한 삶, 인간의 영육의 온전한 삶, 또 신령한 삶, 오늘 제목이 신령한 삶이잖아요. 영적인 삶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이 영적인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 신령한 삶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영육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대상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 영적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육 전체가 전인격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편 63편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63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의 시인데 내 영혼, 네페시가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 바사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영혼만 주를 갈망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도 같이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육 전체가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앙모하는 삶, 이것이 신령한 삶이에요. 영적인 삶이고 영혼 따라 육체 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시편 84편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래서 영혼, 네페시, 또 마음, 레브, 또 육체, 바사르가 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리기엔 제가 영혼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육체는 땅의 것으로 산다 그랬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서 땅의 자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지 우리가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면서 육체는 영혼의 온전한 주장을 받아서 이제 영육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온전히 통치와 주장을 받고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 영혼의 지배를 육체가 온전히 받아나가고 그래서 영육 전체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 이것이 신령한 삶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그걸 지금 정리를 하면은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육체가 온전히 영혼의 통치를 받는 삶. 근데 우리가 이런 통치를 못 받죠. 지금 현재적으로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도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못 받고 있고 또 육체도 영혼의 통치를 못 받고 육체가 영혼을 지배하고 있죠. 유욕이 영혼을 지배하고 있어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영육 전체가 성령의 인도와 주장과 지배를 받는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령한 삶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제가 정리를 해서 또 신령한 삶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의에 사는 삶이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그 존재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 의죠, 의. 그래서 이거는 그 존재에 대한 그런 인식이죠. 그다음에 위해, 이거는 이제 그 목적이죠. 목적.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나는 누구인가? 여긴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왜 사는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 목적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구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구나. 그것이 창조되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구나. 그럼 어떻게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것인가? 소리문답에서도 신구약 성경대로 살아라 그러잖아요. 신구약 성경대로 사는 건 뭔가? 믿고 행하는 것이다. 믿을 것과 행하는 것을 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가에서 어떻게는 이제 하나님의 의해, 이렇게도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공급해 주신 은혜와 생명의 능력에 의해, 하나님에 의해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은 하나님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으로. 영어로 하면 이제 이건 of가 되죠. of. 그다음에 이거는 for. 이거는 이제 by. 이렇게 이제 좀 세 가지로 좀 정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삶을, 영적인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지향성, 하나님 중심성, 하나님 우선성, 하나님 집중성, 이런 것들이 신령한 삶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결혼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여가와 오락을 즐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지향성,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 영육 전체의 영적인 삶이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뭐냐? 이러한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어디서 끝났냐면, 저번 시간에 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유튜브로 다시 복습을 하시면 좋고, 복습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저번 시간에는 그 몸의 선함을 말씀드렸고, 우리 육신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선하고, 그 기능들인 성생활, 또 음식도 귀하고 운동도 귀하고 직업도 귀하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몸의 중요성을 하다 마쳤는데, 그 중에서 뭘 하고 마쳤냐면은 참된 거룩은 금욕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친교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골로새서 2장을 강의를 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마쳤거든요. 그래서 이것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걸 들어가기 위해서 서론적으로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영적인 삶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과거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오해들이 있었는데,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어떤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지 않고 육체의 욕구들을 절제하는 그 금욕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식 많이 하고, 또 먹을 거 즐기지 않고, 또 성생활도 나쁘게 생각하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계속 금하는 것, 그러니까 육체의 어떤 욕구들을 금하는 것이 금욕이잖아요. 욕구를 금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 자체가 거룩이라고 생각한 게 문제예요. 이 금욕 자체가 거룩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금욕 자체가 거룩이면 우리는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어디 가야 돼요? 저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 생활을 해야 돼요. 학교도 다니지 말고 직장도 다 때려치우고 전부 우리 교인들끼리 모여서 자급자족하면서 세상과는 감싸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혼도 하지 말고 음식도 그냥 거의 죽지 않기 위해서만 먹고.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수도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단체와 집단들이 있어요. 세상과 담쌓고 성도들끼리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서 마을을 만들어서 거기서 자급자족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러한 또 모임들이 지금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금욕이 수단은 될 수 있습니다. 거룩에 있어서 수단으로 활용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상달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때로는 금식도
성경적으로는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후이주사 누리게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자유롭게 누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위한 영적인 삶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고 생각할 때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되죠. 그건 다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절제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수단을 사용할 수 있지만은 금욕 자체가 거룩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금욕하는 그 육체를 금하는 육체의 어떤 욕구를 금하는 것 자체가 거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거룩은 뭐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친교, 하나님과의 사랑에 있는 거예요. 본질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을 하는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거지 금식 자체가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된 경건, 참된 거룩, 참된 영적인 삶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과 친하게 사귀고 사랑하는 데 있어요. 거기서 진짜 경건의 능력이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을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고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친교에 있어서 경건의 본질을 여기에 두지 않으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금욕 자체도 육체 중심이에요. 금욕 자체도 육체 중심이기 때문에 육을 금하는 거예요. 육을. 육체를 금한다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육체의 욕구를 금한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잘 살아가는 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좀 밥 덜 먹고 잠 덜 잔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 때에 비로소 거룩해지는 것이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육체의 욕구를 절제한다고 거룩해지는 건 아니에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도박 안 하려고 손을 자른다고 할 때 자른다고 도박을 안 해집니까? 그 욕구들은 그대로 있어서 뭐 발로도 다 또 도박을 하고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 어디에 있냐면 골로새서 2장에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이러한 잘못된 금욕주의를 그런 것을 이단과 거짓 가르침으로 정죄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와의 친교와 그리스도 중심성과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깊이 있게 가르치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친교하는 교제의 삶을 통해서 참된 경건을 이루어 나갈 수 있고 이 잘못된 금욕주의나 이러한 것들은 경건한 삶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죠. 저번 시간에 약속드린 대로 골로새서 오늘 2장 18절부터 23절을 좀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의미를 생각하면서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랐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골로새 교회에 어떤 이 거짓 가르침들과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냐면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이건 무엇이냐면은 꾸며낸 겸손은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나아가겠습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천사를 통해 나아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가브리엘이요, 오 미카엘이요 하면서 천사를 숭배하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그런 천사 숭배 세상이 옛날부터 계속 있었어요. 카톨릭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성인 숭배 세상, 천사 숭배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성모 마리아를 그러한 성인으로 이렇게 추앙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보다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리아 숭배 세상이 카톨릭에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천사 숭배도 있었고 또 그다음에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것은 이제 그 어떤 이 신비주의인데 여기서 이 그 본 것이라는 것은 환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상.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막 신비 체험을 통해서 환상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서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이렇게 따르라. 하고 이제 명령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당신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이제 목사나 또 권사나 장로나 또 이런 신비주의에 이렇게 미혹당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성도들을 사람의 교훈으로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고 이제 지금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야지 왜 그러한 헛된 생각을 따라 환상을 거짓으로 봤다고 말하면서 과장하는 그러한 자들 따르느냐. 근데 이것이 헛되이 과장이 이게 심해지면 이제 교만이 되거든요. 이 교만이 심해지면 뭐가 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교주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사이비 종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리스도의 교제는 없다는 거예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와 친교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주님이 없으면 죽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구하고 앙망하고 간절히 찾는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 것을 여기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런데 이 초등학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금욕주의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게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에요. 금식하고 세상의 것 붙잡지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추구하지도 말고 그냥 교회의 공동체에만 갇혀서 그 신비주의 환상을 보는 그러한 영적 거짓 지도자들의 교훈을 따라서 사람들을 종노릇 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한 그것을 지금 여기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물질 세계의 것들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는 음식 그건 한때 쓰이고 없어질 거예요. 근데 그걸 마치 본질처럼 멈식 안 먹는 것이 경건인 것처럼 그렇게 추구를 한다는 것이죠. 본질은 그 모든 음식을 통해서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러한 삶의 도구로서 우리가 사용해야지 그것이 참으로 영적인 것이고 거룩한 삶인데 그러한 것 중심 없이 단순히 그냥 붙잡지 않고 맛보지 않고 만지지 않는 금욕주의 자체가 마치 경건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그냥 스스로 그냥 천사 숭배나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숭배하는 그러한 숭배이며 겸손, 그러니까 헛된 겸손이죠. 또 몸을 괴롭게 하는 금욕주의. 이러한 것은 굉장히 외부적으로 볼 때는 육체적으로는 지혜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런 금욕주의 또 천사 숭배나 이런 신비주의 환상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 신비주의, 신비체험, 내가 하나님을 봤다,
육체적으로 봤다는 거잖아요. 육체의 눈으로 봤다는 거잖아요. 육체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다 육체 중심인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를 주시기도 했지만은 지금은 성경으로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시를 주거나 하지는 않은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은 영이실 때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그리스도의 성육신한 것은 우리가 이제 신약시대 성도들이 볼 수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부활한 육체를 직접적으로 온전하게 본 성도는 없어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됐어요?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요한은 그 앞에 죽은 자와 같이 거꾸로졌어요. 그러니까 부활체의 영광을 봐도 그 햇빛보다 더 빛난 빛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그런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따라가면 안 되고 오직 성경을 따라가야 된다.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을 따라가야지 참된 진리의 세계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체의 것들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금욕주의는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한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금욕주의를 한다고 육체를 따르는 것을 그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육체를 따르는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데 그 능력이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19절. 누구를 붙드는 거예요? 머리를 붙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 19절 읽고 이제 마칠게요.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머리를 붙들 때 이런 생명의 역사가 공급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몸을 비유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머리를 붙들 때 비로소 이런 생명의 역사가 있어서 마디와 힘줄로 그 능력을 공급받고 자라게 되는 역사가 있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영적인 삶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잘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분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영육 전체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위에 살아가는 것, 여기에 사람의 참된 만족과 의미와 생명이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 존재가 되게 하셨다. 이걸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